이 시간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연절 후 2주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경배와 찬송 27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몸속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은 122번 주연절 두 번째입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122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리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 들으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양원무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반석이시여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환경의 어려움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거룩한 예배를 연락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사랑과 자비의 결과임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백성으로서 경건하고 은혜로운 신앙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셋째 주가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예기치 못한 환경의 재앙으로부터 아픈 상처가 있었다면 이제 싸매주시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옵소서. 새해에는 모든 여건과 환경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길 간절히 구하옵고 원하옵나이다. 2021년 새해에 무엇보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더라도 성령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생활 속에서도 믿음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계획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길 구하옵나이다. 모든 가정들이 주님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길 바라고 간절히 원하옵나니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며 말씀 안에 머무는 삶을 매일 실천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사랑과 평안이 가득하길 원하오며 올 한 해 동안 좋은 열매 결실 맺어 주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겐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오랜 역사 동안 역경과 고난 가운데 살아온 이 민족을 어여삐 여겨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날의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이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민족의 가장 큰 아픔인 분단된 슬픔이 끝나고 해결되어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한 민족으로 거듭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세우신 저희 강서제일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길 원하옵나이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 되리라는 21년도 교회의 표대로 꼭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세워져가는 교회, 평신도를 세워 통역하는 교회,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인재로 양성하는 교회, 만민에게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의 모든 기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옵고 성령의 역사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치더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을 향해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단임 목사님에게 건강의 복과 말씀의 권위와 성령 충만을 더하셔서 말씀 증거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영안이 떠져 복되고 참된 주님의 자녀가 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특송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비대면으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그곳에 임재하셔서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베들어지고 정말 주님 바라보고 물 위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담대히 걸으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을 잘 우리 노래로 표현해 주었습니다. 자,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쥐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부한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교역자들이 모여서 이제 모임을 갖는데 성경 유머 논센스 성경 퀴즈를 내더라고요. 웃자고 그런 논센스 성경 퀴즈를 내는데 성경에 있는 동네 중에 백인들만 모여 사는 동네가 있대요. 그게 어느 동네냐?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신놈의 골짜기라 그러더라고요. 성경에 11번이 나온답니다. 신놈의 골짜기. 성경에 신혼부부가 반드시 읽어야 될 성경이 있대요. 거기는 저도 알아요. 에베소서.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할 때 그때 바로 그 에베소서랍니다. 아이를 베게 해달라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성경에서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여자가 나온대요. 전혀 다이어트가 필요 없는 여인이 나오는데 성경에 14번이나 나온대요. 누군가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그것도 알만하더라고요. 마르다. 마르다는 이제 말랐으니까 마르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뭐 웃는지 안 웃는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도저히 모르겠는데 이 웃음 운동 효과에 대해서 조선일보에 나와 있더라고요. 한번 우리가 크게 웃으면 잇몸 일으키기를 갖다가 125번 하는 효과가 있대요. 우리가 소리를 내어 웃을 때 우리 몸에 근육이 200개의 근육이 함께 움직인답니다. 그래서 한번 크게 웃으면 잇몸 일으키기를 갖다가 125번 하는 효과가 있다. 또
10초 동안 크게 웃으면 노젓기를 갖다가 3분 동안 노젓기 한 효과가 나타난대요. 15초 동안 크게 웃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100m를 갖다가 절벽 직주한 그런 효과가, 실제적인 그런 운동 효과가 몸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제 아침에 아침 일찍 TV를 보니까 그 TV 조선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억지로라도 웃어야 된다. 억지로라도 웃으면은 그 효과가 나타나는데, 근데 억지로라도 웃으면 우리의 뇌는 그것을 진짜 웃음으로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웃을 때 암을 갖다가 극복하는 그 인터페롤이 200배가 나온답니다. 200배. 그런데 엔돌핀에 보다 20배나 더 강력한 효과가 있는 우리 몸의 호르몬이 그 디아돌핀이라고 하는 건데, 이 디아돌핀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기쁨으로 찬송할 때 이 디아돌핀이라고 하는 그런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막 나온대요. 이거는 엔돌핀의 220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이 웃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좋은 건지 몰라요. 매일같이 1분 동안 웃으면요, 매일같이 1분 동안을 웃으면은 8일, 생명 연장이 8일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1분을 웃으면은 생명 연장이 8일이 된답니다. 그러니 우리가 매일같이 그렇게 우리가 웃으면 8일씩 수명이 늘어나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한 연수인 120세까지 다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으니 여러분들 기쁨으로 여러분들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도 옆에 식구들이 있으면 그렇게 인사를 하세요. 자, 한번 인사해 봅시다. 웃으면서 삽시다. 그래요. 웃으면서 삽시다. 그래요. 웃으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받았으니 우리가 웃으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교차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교차점이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닥칩니다. 어떤 문제에 우리가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이걸 풀어갈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막 교차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느 한 가지 생각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 문제를 우리가 풀어나갑니다. 이때를 가리켜서 이제 우리 마음의 교차점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음의 교차점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이 다윗과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제 사람이고, 다윗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입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했어요. 사울도 이제 암몬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나하스하고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고, 또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셔서 승리를 할 수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 번 사울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윗도 늑대하고 싸울 때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겼고, 공가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사자와의 싸움에서도 이겼고, 더 나가서 골리앗과 블레셋과의 싸움에서도 이 다윗도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으로 그를 이길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사울이나 다윗이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뭐가 다르느냐? 차이점이 뭐냐면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다시 전쟁을 할 때, 야, 지난번에 나를 저 암몬 사람과의 전쟁에서 나를 도우신,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은 이번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거야, 나를 살려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그 마음이 사울왕에게는 없는 거야. 아말렉과 싸울 때 지난번 도우신 하나님을 싹 잊어버리고 자기 인간의 생각이 나오고 인간의 방법이 나온단 말이죠. 그 문제를 당했을 때 자기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되는데 거기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니 사울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뭐가 다르냐면 지난번 양을 치는데 늑대들이 다가왔어요. 저 늑대, 저 무서운 늑대를 어떻게 내가 대응하지?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막 돌멩이를 던졌더니 그 돌이 늑대의 이마를 딱 맞추고 늑대가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야, 하나님이 날 도우셔서 늑대에게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번에는 큰 곰이 나타난 거예요. 곰이 허렁거리면서 양떼들을 움켜가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 야, 지난번 늑대에게서 나를, 늑대 이빨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저 곰의 발톱에서도 나를 틀림없이 지켜주신다. 그렇게 믿고 나갔던 곰을 물리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는 사자가 덤벼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양을 치다가 사자를 만났을 때 그 양떼가 있으니 양떼를 버리고 다시 도망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목동 한 사람이 쓴 글을 읽어봤는데, 그 어느 날 밤 수많은 소떼들이랑 들판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쫙쫙 쏟아지는 그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텐트 밖으로 딱 나와봤더니 하늘이 맑고 별들이 총총하는 거예요. 소나기가 안 내리는데 어디서 이렇게 소나기 소리가 나는가 했더니 세상에 사자가 나타났어요. 사자가 나타나니까는 그 소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사자가 나타나면 소들이, 양들이 그 자리에서 오줌을 쫙쫙 싼대요. 그런데 사자가 나타나니까 그 수백, 수천 마리의 소들이 일제히 한꺼번에 다 오줌을 쫙 싸니까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천 마리의 소들이 동시에 오줌을 쫙 싸니까는 그 소리가 소나기 소리처럼 쫙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짐승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사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자가 다윗이 양들과 함께 있는데 그런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때 그 문제를 당했을 때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마음에 교차가 됩니다. 야, 양들을 버리고 도망갈까? 아니면 저 양한테 양 한 마리 던져주고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럴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다윗에게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서 일어나는 교차되는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 아, 지난번 본가에 곰이 나타나서 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 곰의 이빨에서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지 않았느냐? 곰의 이빨에서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며 사자의 이제 발톱에서도 나를 하나님이 살려주신다. 그렇게 믿고 막 나가서 사자를 어떻게 움켜쥐다 보니까 사자의 수염을 잡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주먹으로 사자의 배를 하나 딱 질렀더니 사자가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자는요 배가 상당히 약하대요. 그래서 사자를 하고 싸울 때는 배를 치면 사자가 푹 쓰러진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전문가들이 호랑이를 잡을 때는 절대로 도끼로 호랑이 머리를 내려쳐도 호랑이는 절대 죽지 않는데, 얼마나 그 머리가 강한지 아무리 도끼로 호랑이 머리는 내려치더라도 호랑이는 끄떡도 안 한대요. 호랑이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호랑이는 삽이나
뭐 꽃갱이 이런 걸 가지고 호랑이 등을 내려쳐야 된대요. 호랑이는 등이 상당히 약하대요. 그래가지고 호랑이는 삽 가지고 등만 내려쳐도 호랑이는 등이 부러지고, 그리고 사람이 호랑이를 딱 힘껏 끌어안아도 등이 부러진대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절대 머리를 내려치면 안 돼요. 혹시 여러분들 길에서 호랑이 만나더라도 여러분들 등을 쳐야 됩니다. 물론 뭐 호랑이를 만날 일도 없겠지만은, 자, 하여튼 이 다윗이 사자를 만나가지고 사자하고 막 싸우면서 사자를 쳐 죽이고 곰을 쳐 죽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야, 지난번 늑대에게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곰에게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 이번에 이 사자의 이빨에서도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이건 정말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다윗은 지난번에 나를 지키신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지키고, 마음이 막 교차되는 지점에서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요. 저도 내가 아무리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내가 아무리 IQ가 모자라도, 내가 지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내 마음에 간직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분명히 내 마음에 간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 상황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님은 이번에도 나를 도와주신다. 이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이 됩니다. 그 마음이 내 속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의 교차점에서 그 마음이 다 올라오니까 그 마음으로 내가 길을 행하다 보면 어느샌가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내 마음이 믿음이 계속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요. 똑같은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한 다윗과 사울이었지만, 이 다윗과 사울이 다른 게 뭐냐면, 사울은 어떤 문제가 와서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될 때 그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은 힘들고 어렵게 되어지는 거고, 다윗은 그 교차점에서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언제나 다윗은 일어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얘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막 종살이를 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셨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시면서 바로 왕을 굴복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오면서 홍해 바다를 갖다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그 물을 말리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그 광야가 얼마나 춥습니까? 그런데 밤에는 큰 불기둥이 솟아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호하고 인도하고, 낮에는 그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큰 구름 기둥이 나타나서 그 태양을 가리워 그들을 서늘하게 해주고, 이런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신비한 만나를 내려주셔서 만나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하시고, 그 광야에 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를 터뜨려서 그들이 마음껏 생수를 마시게 해주시고, 고기가 안 먹고 싶을 때 하늘에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셔서 고기를 먹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들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한 정탐꾼이 보고하기를, 야, 우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건 맞지만은 그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안악자손 거인들이다 이거. 그에 비해 우리는 메뚜기다 이거. 우리가 그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그들 보기에도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은
그 성곽이 높고 철벽성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다. 도저히 우리는 그들을 점령할 수 없다. 싸워 이길 수 없다. 그것은 고름 깊고 산 높아서 도저히 우리가 들어가서 전쟁할 수가 없다.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 부녀자들과 어린아이들은 사로잡힐 것이고 우리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는 도저히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를 했더니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보고를 듣고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울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 이 가나안 땅에서 죽게 하려고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어내셨느냐,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 있으면 돌을 들어서 모세를 갖다가 돌로 쳐 죽일 작정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다시 한 지휘관을 세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들은 마음의 교차점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 문제를 당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지만은 그 마음의 교차점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습니까?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터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애굽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이 무기 하나 없는데도 그 최강의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다 물리쳐 주셨잖아요. 그 역사를 보았으면 그때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들어가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마음의 교차점에 그걸 싹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없고 그에게서 솟아나는 인간의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그런데 정탐꾼으로 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야, 생각해봐라. 그들은 생각해봤습니다. 그 땅 안악 자손들이 크고 장대하면 뭐하냐? 그들의 성벽이 철벽성이고 그들이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무기가 없어도 세계 최강의 군대인 애국 군대를 갖다 항복시키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우리를 건너가게 하고 그 홍해 바닷속에 애굽의 그 군대를 갖다 수장시키지 않으셨느냐?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는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마음의 교차점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니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간 거예요. 그 광야에서 살아남은 아이들과 함께. 바로 그 마음의 교차점에서 하나님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빠꾸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시 훈련을 받아야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요. 애굽에서 그들이 나왔지만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역사했고 그 놀라운 역사가 그 마음의 교차점에서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에는 다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고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강서지교회를 어떻게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저는 교인들이 환하게 보여요. 정말 교인들이 환하게 보여요. 어떤 교우가 어려운 문제를 당할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은 날 지켜주십니다. 그동안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문제를 당할 때 그 마음의 교차점에서 그 하나님을 끌어내더라는 얘기죠. 그래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어려움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교차점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다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 모두는 다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람입니다. 신이 아니고 천사가 아니고 우리는 다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속에서 병이 올 수도 있고 시련이 올 수도 있고 가족 사이에서 불화가 올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빗나갈 수도 있어요. 이런저런 일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 이 교회 안에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문제가 닥칠 때 우리 마음 안에 여러 생각이 우리 가운데 교차가 됩니다. 그 교차점에 하나님이 계시면 너무나도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처리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자라나고 더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근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 마음의 교차점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럽고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눈을 크게 뜨세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따라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냥 보지 말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는 것처럼 믿으세요. 하나님은 먼저 다윗처럼 작은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처음에는 다윗에게 비실비실한 늑대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늑대가 도망갔어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큰 이제 늑대가 오고, 그 다음에 사자가 오고, 곰이 오고, 나중에는 골리앗이 오고, 나중에는 블레셋 군대 전체가 오고, 그 다음에 주변 나라 전체가 다윗에게 덤벼들고. 그러나 그 작은 것을 던져주어서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 그러니까 더 크게 그의 믿음을 세우셔서 더 큰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그래요. 하나님은 작은 것을 던져주셔서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마음의 교차점이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면 인간의 생각만 있고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지, 그리고 더 큰 것을 점차적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해결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도 경험하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있단 말이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맡기십시오. 자녀를 맡기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교차점에 하나님이 늘 계시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는 이렇게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꼭 들어야 될, 요사이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될, 지금 일부러 설교를 빨리 마쳤어요. 지금 이 얘기 하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제가 단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들으셔야 될 일들이 있어요. 요새 저 상주에 BTJ 열방센터가 연일 텔레비에 나오고 정부하고 마찰을 빚고 지금 큰 이슈거리가 되어서 계속 이제 그 상주에 있는 BTJ 열방센터가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BTJ라고 하는 것은 약자예요. 뭐의 약자냐면 Back to Jerusalem.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이것에 대한 약자입니다. BTJ. 그래서 열방이, BTJ 열방센터란 말은 열방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격해 들어간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주장은 세계를 두 개의 국가로 봐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이방 나라들을 열방으로 봅니다. 두 개의 국가로 봐요. 그리고 세계의 교회를 두 개의 교회로 봐요. 열방이 하나가 된 교회와 이스라엘이 교회, 그래서 두 개의 교회로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교회, 열방의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교회가 이제 둘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백투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를 그들은 상당히 공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는,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이게 가장 거친 것이 뭐냐면 이슬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을 공격적으로 선교를 하고, 그리고 그 이슬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슬람을 이겨야만이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공격적으로 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원리주의자들도 꺼려하는 일들이에요. 그것을 그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슬람을 공격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동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중동에 이제 선교사로 막 단기 선교사도 보내고 막 선교사를 보내는데, 지난번 그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를 갔던 샘물교회에서, 그래서 큰 우리나라 문제가 되었고 이제 국제적인 문제가 되었던, 그것도 그때 가이드를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BTJ, 바로 인터코 선교사야. 그리고 그들은 열방이라고 하는 뜻에서 그들은 인터콥 선교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건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전혀 성경적인 근거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구원받은 자 14만 4천과 이방에서 구원받은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들이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우리가 말하는 휴거죠. 그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근거를 둬서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미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통해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 13만 4천 이스라엘의 입맞은 자는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은 바로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충만한 자의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완악하게 할 것이다. 완악하게 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방의 충만한 자의 구원받을 수가 들어오면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데, 그 숫자가 14만 4천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슬람 선교를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지금까지 선교된 게 뭐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교는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미국이라고 하는 큰 나라를 세워서 그 미국을 기독교 국가가 되게 하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게 합니다. 수많은 이슬람 중동 사람들이 들어와서 미국에 살면서 그들이 거기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다시 중동으로 가서 그들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영국도 마찬가지고, 왜 영국이나 유럽에서 이슬람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게끔 했을까요? 그들의 그 기독교 국가에 들어와서 믿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그들이, 이슬람 교인들이 거기에 늘어났고도 사실이지만 이슬람인들이 들어와서 또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 지역으로 가서 선교를 하고 있다. 다 지금 그렇게 해서 선교가 되어지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지금 공격적으로 이슬람을 선교한다고 해서 국가적인 무리를 일으키고 땅밟기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사원이나 동남아 불교 사원이나 인도의 힌두 사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기타 치고 거기서 막 찬송 부릅니다. 텔레비도 여러 번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국제 문제가 되기도 하고 국가적인 문제가 되기도 하고 큰 말썽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땅밟기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과연 선교가 됐느냐는 얘기예요. 오히려 선교에 지금 엄청난 방해를 주고 있어요. 저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이슬람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일하는 힌두교인들, 네팔에, 제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요, 이런 사람들 여러 명 교회 와서 예수 믿고 자기 나라로 가가지고 선교를 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 선교하고 있다 다시 한국에 들어와서 또 저를 만나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의 선교의 방식은 그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데, 오히려 자기들이 무슨 그렇게 해가지고
이슬람을 한다 해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단 말이에요. 공격적인 선교를. 또 주님의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을 선교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제 친구가 이스라엘 선교사로 갔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10년, 20년이 됐지만 유대인 거의 한 사람도 개종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동 다른 지역을 거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유대인들은요, 미국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베니 목사 같은 유대인 목사들에 의해서 유대인 선교가 또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채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난리를 친다고 해서 그날을 앞당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사상이 신사도 사상이랑 그대로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사도라고 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사도라는 얘기예요.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리켜 우리는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과 직접 연결이 되어 있는 사도들이에요. 그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목사, 지금의 교회들은 예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예수님에게서부터 다 끊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된다. 그 새로운 사도를 세워야 되는데, 그 새로운 사도는 지금 기독교의 어떤 신학대학이나 신학교나 이런 데 가서 절대 세워질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 훈련을 해가지고 세워져야 된다. 그것이 신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의 중심이 바로 BTJ예요. 상주열방센터예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열심히 있는 장로들, 열심히 있는 평신도들만을 상대로 해가지고 그 교육을 시켜요. 처음엔 기독교에서도 그걸 쏘갔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 열정 있는 사람들을 그리로 데려갑니다. 점조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들은 뭐냐, 기존 교회를 부정합니다. 전통 교회를 다 부정하는 거예요. 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에 의해서, 그래서 자기들의 상당히 자부심이 커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사도예요, 사도. 그래서 제자교육이라고 그러죠. 이게 기독교에 엄청나게 지금 스며들어와 있어요. 그 사상이. 여러분들 장로교회 정통교단들이 다 이 신사도 운동을 갖다가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우리 감리교단에서도 신사도 운동에 관여하는 목회자들을 다 징계하고 주의 경계령을 내렸어요. 여러분들 이 신사도 운동이 지금 엄청난 지금 혼돈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무분별하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그들은 구원론에 대해서도 세대론을 얘기합니다. 세대론이라는 것은 각 시대마다 구원의 조건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 아담 시대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이다. 아브라함 때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구원이다. 모세 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다. 지금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구원론에서 세대론을 그들이 얘기합니다. 이 신사도 운동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7가지 조건을 7가지를 갖다 이 땅에서 장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7가지가 뭐냐면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이런 것들을, 언론, 이런 것들을 장악해야만이 백투더 예루살렘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을 포섭해가지고 엄청난 그 교육을 시킵니다. 인도급 선교라고 해서 엄청난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도 근거가 없는 허무한 것에 맹종하게 하고 그 교회의 일꾼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에게 열정을 품고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야 되고 교회 안에서 교육이 되어서 정말 내 가정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그리고서는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우리가 성화되어야 될 그런 과정을 다 무시하고 그 열정을 갖다 엉뚱한 곳에 허무한 곳에 쏟게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
교회를 갖다 양분시켜요. 신사도 운동, 신사도 제대 교육이 되어지면 일반 교인들과 분리가 돼버립니다. 분리가 돼가지고 서로 분리가 돼버려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현상 때문에 우리 감리교단에서도 그걸 아주 강하게 그것을 갖다가 징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또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그 대표가 누구냐면 최바울이라고 하는 대표예요. 이 사람은 코로나19는 세계 통일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하는 음모론을 말을 해요. 이 최바울 대표는요, 빌 게이츠를 비롯한 세계 기술 부자들이 코로나19를 핑계로 해가지고 DNA를 조작하는 백신을 만들어 전 세계를 갖다 통제한다 그래요. 여러분들, 얼마 전에 텔레비에도 이게 지금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백신을 갖다가 지금 코로나19 백신을 만드는 주 성분이 지금 루시퍼레이주라고 하는 그런 물질인데, 이 루시퍼레이주는 오징어 같은 그런 물고기가 밤이 되면 환하게 빛이 나잖아요. 발광하잖아요. 그 발광체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유전자에서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루시퍼라고 하는 말은 사단이죠. 루시퍼는 광명한 천사라는 뜻이에요. 루시퍼라는 말은 그러니까 광명한 천사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우리는 루시퍼라 그래요. 사단을. 그 루시퍼레이주, 이건 루시퍼라고 하는 말 자체가 빛을 발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물질을 갖다가 루시퍼레이주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것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루시퍼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 백신을 맞게 되면은 666의 도장이 찍힌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 그것은 그 백신에 들어간 물질이 그런 빛을 발하는 발광 물질의 일종의 그런 것들이 전부 들어갔다라고 하는 뜻에서 발달하고 해가지고 루시퍼레이주라고 하는 말을 쓴 것 뿐이지, 그것이 사단이 666표를 찍어내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과거에 홍역 백신이 어디에서부터 나온 겁니까? 소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소의 혈청으로 말미암아 홍역 백신을 만들었어요. 그 소의 유전자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바로 그 백신을 맞게 되면 우리가 짐승의 도장이 찍힌다. 그래, 여러분들, 홍역 백신 다 맞았어요. 여러분들 맞고 저도 맞았어요. 자, 여러분들 소로 변화됐어요? 다? 짐승이 됐습니까? 이게 얼마나 허구하냐는 얘기예요. 그때 당시 백신이 나올 때도 그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지금 똑같은 현상이 지금 똑같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은 영이요, 육은 육입니다. 여러분들, 물질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영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에도 그리스도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영원히 우리에게서 증거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되고 있는데, 그 백신이라고 하는 그 물질이 내 몸에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을 이기고, 그것이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고 있는 내 영혼을 갖다 그것이 사단의 영으로 바꿀 수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성경에 근거도 없는 걸 가지고 주장을 하고 이걸 맹신을 하고, 지금 유튜브에 666 백신은 666이다. 미국에서 이미 유럽에서 이런 것도 유행했던 것이 그대로 지금 유튜브에 한국에도 그대로 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성경의 진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허무한 것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은 또 WCC 세계교회 협의회를, 이것에 대한 음모론을 얘기합니다. 세계교회 협의회가 종교 통합을 지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물론 신학자들 중에 범신론주의자들이 있어서 다른 종교를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세계교회 협의회가 종교를 통합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불교하고 통합을 했습니까? 뭐하고 통합을 했습니까? 그런 교회는 지금 없어요. 생겨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WCC 세계교회협의를 부정을 하고, 왜냐하면 그들의 바탕이 신사도 운동이기 때문에 기존교회를 다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왜 교회는 절대로 다 종교하고 우리 교회가 연합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보존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부인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게 되어져 간다면 자기들만 옳고, 그러면 주님은 실패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그 사람들은 같은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너무 공격적이고 허무한 것에 그들은 지금 그들의 열정을 쏟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나치게 맵고 짠 음식을 먹으면, 그리고 다른 음식을 먹으려고 그러면요, 맛이 없어요. 이같이 이런 공격적인 주장들을 계속 듣게 해가지고 기존 목사들의 설교가 싱겁고 아니라고 그저 그렇게 평가를 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존 교회 목사들의 설교가 들리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계속 자극적인 그런 소리만 계속해서 듣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들,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유튜브에 올라오는,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가장 많이 퍼지고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지금 무차별하게 그런 소리를 들어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갖다 잘못된 것에 굴복하도록 그렇게 지금 헛된 것에 열정을 품게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에서 보내주는 영상 외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하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 BTJ 상주 열방 상태에서 절대로 정부에 협력하지 않죠. 코로나19에 대해서 그들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죠. 왜 명단을 공개하면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 교회, 자기 지역으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모아서 또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런 것을 보게 만드는 그런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명단이 드러나게 되면 각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절대로 그 명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정부하고 마찰을 빚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정통교단입니다. 정통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제자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 교회의 뿌리가 거기에 두고 있고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이 땅의 많은 교회들 중에, 많은 목회자들 중에 타락한 자들이고 잘못된 자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건 주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서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그 몇몇 사람들을 보고 전체 교회가 잘못됐다, 이거는 주님과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런 주장들은 허구입니다. 허무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셨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가시는 정말 거룩한 교회라서, 이 우리는 전통교회, 교단이고 그 전통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 전통대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고 저도 그 전통을 고수하며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허무한 주장에 여러분 절대 여러분을 동요하지도 말고, 우리의 그 열정과 열심은 예수를 알아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예수의 형상으로가 변화되어 가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손들을 갖다 굳건하게 믿음의 자손으로 우리는 세워가고, 우리가 정말 그 은혜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의 이웃에게 우리는 전파하며 가면서 우리들 자신들이 정말 성화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일들입니다. 허무한 곳에 우리의 열정을 쏟도록 그렇게 유혹하고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여러분들 배격하시기를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제가 좀 길었지만은 꼭 들어야 될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 정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교차가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그 교차점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이 시대가 여러 가지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혼돈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바른 믿음을 잘 우리가 정립해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를 도우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세워져 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정말 다윗이나 사울이나 똑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의 교차점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있었고, 한 사람은 마음의 교차점에서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항상 어떤 문제가 있든지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교차가 일어날 때 그 교차점에 분명한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 붙잡고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우리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세대가 악합니다. 세대가 아주 혼돈이 되어 있습니다. 무차별하게 우리를 아주 흔들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을 바로 정립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바로 정립하게 하여 주셔서 참 우리가 말씀의 근거를 두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도록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그 은혜와 그 은총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늘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져 갈 수 있고 우리 가정이 새로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을 시작한 지 벌써 3주가 되었습니다. 금년에도 모든 영광과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은 금년에도 믿음과 정성껏 우리의 찬양을 드리겠사오니 찬양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바울의 찬양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며 그를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은 것처럼 금년에도 우리의 찬송이 그런 능력 있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금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기겠습니다. 이 연애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금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지킬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또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가는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복된 자리에서 꼭 생각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파 침상에 누워있는 이들, 군대에 나가 있는 이들, 객지에 나가 가정을 떠나 있는 이들, 하나님 저들에게 꼭 평안의 복을 허락하여 주소서. 들려오는 소리, 평안의 소식이 들려오게 하시고 평안의 소식이 저들에게 이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하나님이 정말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셨다, 그 소리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없는 저희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저희들 사랑하게 하시고 충성할 수 없는 우리들 충성하게 하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우리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해물 속에 담겨있는 저희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꼭 기억하여 주시고 내 몸 드리고 내 시간 드리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 드린다 하여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갚을 길이 없사오나 우리의 작은 것을 성별하여 봉헌하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10분의 1과 감사의 예물, 또 생일 감사의 예물, 이정 감사의 예물, 또 하나님 성교 헌금 우리 하나님 정성껏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위에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앞에 건축 헌금 드리고 또 주일 헌금 드리고 천사 헌금 드리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는 모든 이들이 정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기꺼이 드리시는 믿음으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땅의 것보다 썩어질 것보다 하늘의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당부의 특별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한 10분 이상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7면, 여러분들 받으신 주보 7면 강서 어제일 소식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우리 교인들의 숙제를 제가 한번 이렇게 내봤어요. 우리 교인들이 1년 동안 해야 될 숙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주보에. 자, 모든 성도가 성경 2회 이상 통독하자. 모든 성도가 연 365시간 기도한다. 하루 1시간 기도하기. 모든 성도가 주 1회 우리 이웃이나 교회에 사랑의 숙제를 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모든 성도가 올 한 해 동안 2사람 이상에게 우리가 전도한다. 그래서 우리 강서제일교회 숙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 참조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첫 번째 보시면 우리 내일 18일 0시부터 수도권 교회 좌석 대비 10%까지 정규 대면 예배가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24일 주일 예배는 이제 우리 본당이 70명, 1층 찬양대실과 새벽 예배실 30명 해서 100명가량이 한 번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 3부로 대면 예배가 다음 주 주일에 이제 대면 예배로 진행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3부 예배에 편중되지 않도록 1부 예배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2부 예배도 참여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그대로 우리가 다음 주에는 실시간으로 주일 예배가 실시간으로 7시에도 여러분들이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예배로 7시에도 링크를 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 또 10시 50분에도 또 링크를 해드려서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우리가 예배가 다음 주에 다 그대로 링크해서 나갑니다.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어쨌든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비대면 특별 영상 새벽 기도회 성령님이 움직이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 달 동안 영상으로 우리가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이어서 내일부터는 레이기 강의 새벽 예배가 교회에서 드려집니다. 이제 70명, 본당에서 70명까지 우리가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새벽 예배가 이제 5시에 본당에서 드려지고 여러분들 방역 준수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 참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아울러 당분간 동안 새벽 예배를 그대로 새벽마다 실시간으로 새벽 예배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 링크에서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조하셔서 그동안에 내가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왜냐하면 새벽 집회 때 250명가량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새벽 그 시간에 한 90여 명이 접속을 하시고 그 후에 또 100명 이상이 또 접속을 해가지고 그래서 한 250명가량이 우리 교우들이 새벽 예배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새벽 예배를 링크해서 이제 본당에서 드려지는 새벽 예배를 여러분 보내드릴 테니까 하시던 분들 계속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그동안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하셨던 분들 이제 교회로 오셔서 함께 새벽 예배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수요 3일 예배, 금요, 심야 이 모든 정규 예배는 본당에서 다 그대로 이제는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문자로 또 실시간 방송으로 문자 링크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절 기간 동안 이제 기간인 1월 31일을 세례주일로 해서 세례 예식을 베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아세례를 비롯해서 이제 교구 신방전선인들한테 신청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타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제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손을 들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항상 우리 마음의 교차점에서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강서절 계속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우리의 상업의 터전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